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 맨 위에 말라기서 3장 16절과 오른쪽에 요한복음 1장 32절 그리고 맨 밑에 그 3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책에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그 밑에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선 일찍 오지 않고 며칠 있다가 더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2번 하시는데 원어로는 이게 그 원어를 알아야지 해석됩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로부터 그 38절 거기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라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엠브리 마호마이 2번이나 엠브리 마호마이 그거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엠브리 마호마이 통분히 여기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죠. 여러분들 오늘 그 찬송하실 때 493장 찬송하실 때 영생을 맛보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담대히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맛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은 이 찬송이나 이런 설교 나올 때 한 구절을 붙잡아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움직이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으셨잖아요. 주제가 요한복음이면 바로 요한복음 하면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하면 신약에 제일 많이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쓴 사도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영생을 맛보며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영생을 맛볼 때 사도 요한이 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잘 아시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다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성경의 끝을 맺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한 1, 2, 3서에 가면 왜 써놨을까요? 그걸 바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송을 하시면 영생을 맛보고 삽니까? 근데 실제로 영생이 있는지 모르고 지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직분 맡은 분들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생이 있는 줄.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죠.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지낸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영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구원의 영생의 결과가 우리 교회에 임한 것을 눈으로 봐요. 먼저 봐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를 공중에 불러 올릴 때 영생이 있는 자들이 불려 올려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영생을 모르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영생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그 결과 요한계시록에 가서 만약에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신학적인 걸 일단 젖혀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6,000년 동안 수천 년 인간이 망쳐버린 그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망쳐버린 온 우주와 인간들의 더러움을 3년 반 동안 완전히 회복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대로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건 신약을 떠나서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한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대로 완전히 복종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예요? 목사는 누구며 직분 맡은 집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들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책망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아유 난 죄인이에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면 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11장 하면은 뭐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1장 하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세 권으로 나눠져요. 1장 그리고 표적의 책 그 다음 12장까지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영광 돌리는 책으로 나눠져요. 근데 오늘 11장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7가지 재난이 나오죠. 7인, 7대접, 7나팔, 7이라는 숫자를 7영 하늘에 그런데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표적은 기적이랑 틀려요. 뭔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의 시작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시작인데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봉독하신 11장의 7번째 표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마음에 올 거예요. 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에. 성경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 2장서부터 7가지 표적이 시작되는데 표적 7번째까지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아멘, 아멘하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서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연결시켜줬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다 연결시켜줬어요. 2000년이 지나는 어느 시간 어느 때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51절에요.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려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엠브리 마호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 전에 고난받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의 사망의 권세로 잡고 있는 인간들을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원수마귀의 존재들이 무서워 치를 떨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통분히 여기셨다. 엠브리 마호마와 이런 뜻이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엠브리 마호마 여러분들 투장에 가면은 성난 황소가 뿔이 날카롭게 간 황소가 빨간 망토를 갖다가 투사들이 들고 있으면 뒷발을 푹푹 차면서 코에서 입김이 축축 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씩씩거리고 그 뜻이에요. Snort with anger. 스노트 콧김을 내면서 이 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진노에 맹렬히 진노한 진노를 갖다가 퍼붓는 것이 엠브리 마오마오 심령이 통분히 여겼어요. 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게 지금이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요 그 눈물을 보셨어요. 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믿는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라는 두 시스터를 주고 있죠. 그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시체가 썩어서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두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는 그 유대인들과 그 자매님들을 보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셨을 때 원수 마귀들이요 사망을 쥐고 있다가 무서워 떨면서요 뒤로 물러갔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러한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가 그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분과 성령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의 영들을 보고 진노를 하십니다. 맹렬히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돌로 막아서 아무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의학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무덤 속에 돌무덤이 있고 돌로 막아놨어요.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울 사람은 이 땅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뭘 봐요? 눈물을 보시죠. 눈물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오늘 말라기서 3장 16절 읽었잖아요. 그걸 볼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처에 몰아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한문으로 뜻을 보면 경외라는 뜻이 뭐냐? 바로 공경할 경,
두려울 왜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또 한자풀이 또 뜻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경외를 갖다가 성경을 자문을 통해서 풀어보면 바로 경외는 사랑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강한 어조죠. 분명히 들으시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죠. 반말은 누가 듣는다 그래요? 쥐가 듣고. 그래서 입 조심하라고 우리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보다 쥐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천사들로 하여금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놔요. 아,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시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를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네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나는 무슨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주의 책에 기록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 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시편 56편 그 8절 맨 밑에 그걸 봉독하시면서 한번 깨달음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거기에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자, 시편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Book of Remembrance. 여러분들 뭐까지 기록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40년 방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300만 명이나 되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러분들 아무 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불뱀과 간주한 사막 모래 땅에서 300만 명을 만나로 먹이시며 고기로 먹이시며 물로 먹이시며 부족한 거 없이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역사가 지금 어려운 세대 지금 코비드-19로 있다는 이 세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리하고 방황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주님께서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각자의 주의 내 눈물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원어를 해석해보면요. 내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잊어먹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셨습니까? 많이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애타오며 아플 때 옆에서 밤새도록 간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들 그 아픈 모습들, 괴로워하는 모습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틋한 심정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서 3일, 일주일, 한 달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 모습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거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그죠?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멀리 뭐라면 타국 멀리 뭐라는 멀리든 이런 장소에 가서 공부하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마음이 아파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눈물이 떨어지는 거 병에다 한번 담아보셨어요? 눈물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한번 몇 방울인가 계수해 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경외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진토에서 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SNS 좋은 글들 보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글이 왔어요. 병원에서 입원했던 어느 노인에게 산소호흡기로 응급실 환자로 들어오셔서 며칠을 산소호흡기를 끌고 있었더니만 몇만불이라는 청구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숨을 푹 쉬고 울고 있었더니만 옆에 그 청구서를 갖고 왔던 의상가 누가 부르지만 돈이 없으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울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너무나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짜로 내 숨을 쉬게 주신 하나님의 공기를 주시고 내 숨결을 유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구서를 받자마자 얼마 안 되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몇만 불이 나왔는데 그걸 바라보자마자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비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하게 공기를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던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0절은 뭐냐면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는 평생 그리고 우리가 배울 거는 평생 너희가 살아날 동안 뭘 배워요? 나 경외함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윤리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존경받고 경외받을 대상이세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17권에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에 처해서 이방의 포로 적군들의 손에 칼날에 죽어갈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예배해 두고 계세요. 앞날을 예배해 두시고 모든 걸 예배해 두는데 저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자기들의 오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자기들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말이. 오늘서부터 마음을 가지고 나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너희인데 영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경외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계수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9절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즉각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패배하는 것 보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을 때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적 전쟁에서 판도가 바뀌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을 다 뒤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왜 사업적이나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에요. 배후에 영적인 악한 놈들이 여러분들 항상 버티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줬는데 의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밤도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그거 은사가 뭔데 그걸 해야만 되네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내 원수가 물러가니 여러분들 경력, 신앙의 경력, 직분 때문에 원수가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후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이분처럼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며 여러분들의 원수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우리 원수들은,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원수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만은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특색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을 봤어요. 누군가 정치 권력자를 의지하다가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쏘갔구나 하면서 선후배를 갖다가 뭐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뭐 높은 사람들 욕하고 난리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시편 146편에 너희들은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인간들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은 방백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했다가는 다들 당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음성이에요? 집사님, 사람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론 사회적인 법적인 모든 변호사 뭐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방백을 먼저, 사회 공력을 먼저 의지하게 된다면 나중에 꼭 입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처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아요. 그럴 줄 알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권사님,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죽은 나사로에게 두 여러분들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타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마르타는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르타 집에 자주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소리식을 일찍 듣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셨어요. 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교회에 봉사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었어요. 놀라요. 엎드려서 얘기해요. 이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주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밤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 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뭐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엎드려서 오라비가 죽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엠브리 마호마이라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는 걸 2번이나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들 위해서 내 뒤에서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 배후에서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며 성난 황소처럼 여러분들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나를 쓰러뜨리고 우리들이 마음이 조금만 아파도 그 영적인 전쟁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뭔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사람을 만나고 나와서 후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한 후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이상한 적이 많을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는 다 망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 많아요. 그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온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무예를 자랑하는 놀라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역사상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다 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줘서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시편 119편 83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